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죽지 않고도 지금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흥정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오직 예수님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에게 동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즉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경 기록에 써 있듯이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가룟 유다가 배반하면 성경 기록이 하나님 말씀이 파워 능력을 가지게 되죠. 능력 하나님 말씀이 능력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어 있는 거. 아 예수님 말씀은 진리구나. 예. 우리가 진리를 알면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진리대로 이루어지니까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에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나를 미리 배반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로 하여금 배반하게 하셨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든 배반하지 아니하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려서 처형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 미리 성경 기록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그대로 밟아가시는 거.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게 요한일서 5장 1절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모두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모두 한 영이고 한 생명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는지.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몸이 더 이상 아니고 성령님의 몸, 신의 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된 거. 그럼 뭐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그렇죠?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하나님이란 뜻이라.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함께 계시다.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가까이 가는 것만 알아요. 아니에요. 영은 바로 우리 함께 계시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영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돼지떼에 들으니까 돼지떼 2,000마리 그냥 몰살을 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옆에 어디 계시겠지 뭐 이렇게 상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예, 자 인간의 몸은 죽었고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성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영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영으로 영은 뭐죠? 영은 신이에요.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아버지시잖아요. 또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하다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이제 하나 더 올라가죠.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하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saints, sanctified.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된다.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왜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거든.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못 박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은 뭐 악인이든 죄인이든 아무리 악한 죄를 졌어도 몸은 다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 그리고 영이 생명이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 됐죠. 아버지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우리가 뭐 힘이 나죠. 우리가 이제는 신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구세주로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자꾸 기적도 행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 베드로가 배반할 것도 다 미리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시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 다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인 영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예, 예, 이제는 땅에 있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땅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몸만 줬지 영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불러야 된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우리가 신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네. 아우 이제 알았네. 예, 벌써 알았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면 우리가 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신의 자식이니까 신들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도 너무 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으면 우리가 신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몸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시나요? 안 죽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가졌기에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그 영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니까 우리의 생명과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뭐를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네요.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 주셔서 상속하게 하시고 다 주셨어요.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다리 쭉 펴고 주무셔도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신이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보세요.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아버지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우리는 어디 사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하기 때문에 몸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유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믿을 수 있어서 믿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아주 총동원됐네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하셨고 이번에는 예수님 하나님 다 우리를 신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에 또 적어놨어요? 율법에 성경 기록에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뭐 우리가 꼼짝없네요. 하나님 신들이라고 믿으면 살아야겠네요. 신들을 믿으면 살고 하나님 왕국에 사니까 이제 다 모든 거 다 가졌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 영과 몸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주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는 뭐하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 아버지의 뜻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예.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시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룬 것 같이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 기록이 이룬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했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름보다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는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을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아버지이시거든요. 영을 낳기 때문에 아버지. 육체는 누구에서 태어나요? 어머니에게서. 영은 아버지에게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아버지가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영을 낳기에 아버지이시다. 또 말씀이 영을 낳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으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으로 태어난다. 즉 말씀이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다. 근데 하늘에 증언한다 그러셨잖아요. 하늘은 어디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가 사시는 하나님 왕국이지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아버지가 하늘에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 왕국에 사니까 하나님 왕국이 바로 하늘이고 또 성령께서 사시는 거니까 성령의 세계가 되겠죠. 성령의 왕국. 성령님 안에 있는 성령의 세계를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바로 하나님 왕국이고 영의 세계, 영 안에 있는 세계다. 그들이 모두 증언한다. 뭐를?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당연하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주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는 성령을 주러 오셨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셨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마다 영으로 태어나고 그들이 또 그 말들을 전하면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영을 낳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은 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님, 영원한 생명이죠. 그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사람들한테 무슨 뭐 예배받고 무슨 섬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그들을 섬겨주는 일,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단들은 막 신이 되면 막 앵벌을 시켜서 돈 벌어오라 그러고 막 야단 다니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주는 거야. 말씀을 주므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들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께서 영원히 살게 하고 또 그들이 또 영을 낳는 아버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섬기면서 살지 섬김을 받질 않죠. 하나님 무슨 인간한테 섬김 받을 게 하나님 영인데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께 뭘 줄 수 있나요? 전혀 다르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뭐 돈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뭐 집이 필요해요. 인간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에게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 17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세상과 거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을 줬죠. 하나님 왕을 줬죠. 모든 거 다 준 거죠. 근데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짓고 자꾸 예배 드리고 예수님 돈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들이 돈 좋아하니까 돈 주고 자꾸 11조 주는 거예요. 하나님 돈 좋아하세요? 예수님 돈 좋았으면 사업을 차리셨지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자식도 없이 그냥 뻘겋게 돌아가셨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왜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돈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뛰어나므로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똥으로. 하나님 예수님 돈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자꾸 돈을 좀 섬기려고 그래. 아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받고 하나님의 생명 받고 하나님 왕 받아서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예배당 짓고 예배 오라 그러고 돈 좋아하신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좀 큰일 났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을 줘서 영을 주는 우리 신이 돼야 되고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고 성령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들 다 죽잖아요. 인간들 다 죽잖아요. 1년에 6천만 명씩 죽어요.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무슨 러시아 그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싸우고 몇 명 죽여요. 쓰나미 몇 명 죽나요? 1년에 6천만 명이 죽어요. 일주일에 2명씩 죽고. 그거 다 영원한 생명 없이 죽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들마다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다 줘야 되는데 1년에 6천만 명씩 다 불옷에 던져 들어간다.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전쟁에서 죽는 것만 안 죽어요. 안 죽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빨리빨리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신다. 근데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영원한 생명만 받아. 왜?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왜? 이제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산 자죠. 예. 여기는 죽은 자들이에요.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가 와서 예수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죽은 자들로 보시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들 있잖아요. 죽은 자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받았죠.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 되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죠. 또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제는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죄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죄는 그냥 정죄가 더 이상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인간들은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죄가 씻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씻어졌나요? 아직 몸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죄를 대신 갚았다고 믿어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식 가지고 심지어는 크리스천들인데 우울증을 벗어나지 못해서 자살도 하고 왜? 실질적으로 몸이 살아있으면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셈이 아니고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신이 됐고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이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대신 사시고 아버지께서 대신 사시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은 모두 하나니까 그 죄를 짓나요? 죄를 짓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믿고 영으로 신으로 믿고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보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신으로 태어났고 우리 영이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시니까 죄를 짓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받는 것 받아야만 죄를 짓지 않고 또 죄의 몸은 죽었고 의의 몸이 됐고 의로우신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죄 받을 수가 없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인간으로 계속 살면서 죄를 짓는다면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이라 죄 짓는다. 뭐 세상이 악하니까 너도 짓고 나도 짓고 인간으로 사는 안에서 계속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영원한 생명 주시면 죄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구해서 먹고 마시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신다는 건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 예수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지. 그걸 말씀하시는. 그러면 우리가 뭘 갖는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예. 사람들은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영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라거든요. 우리가 무배추 뽑아먹는데 살아있는데 뽑아먹잖아요. 뭐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인간들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소, 돼지 잡아먹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있어도 사람의 인간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나 인간 잡아먹지 않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인간의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으시냐는 거예요. 예. 이미 성령이 생명인데 몸이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아,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네. 그럼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인간은 몸이 생명이다. 영은 생명이다. 서로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려면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기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성령께서 다 부활시키거든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제 죽을 일이 없겠네요. 죽으면 다시 살려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느라. 아하. 로마서 6장 9절. 성령께서 우리 생명 되시면 뭐 죽을 일이 없겠네. 우리 몸도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전한 생명이다. 그래서 자꾸 예수를 믿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영전한 생명.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 그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계속 인간이고 예수를 믿어도 계속 죄가 남아있고 죄인이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왕국에서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죠? 영이 돼야 영의 왕국에 들어가죠. 이거 못 들어가잖아요. 몸이니까. 아무리 원죄서를 믿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 로켓 쏘잖아요. 인공위성에서 돌아가려면 1단 쏘고 2단 쏴야 되잖아요. 1단 쏘고 푹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에는 크게 집중을 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 뭘 가졌어?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셨나? 그럼 기복신앙이 돼버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 살아야 우리가 구세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에서 살게 하시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다? 영전한 생명이 있다. 절대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우리가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 부활시킨다. 죽지 않는 몸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 나는 하늘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빵이고 빵을 어떻게 먹고 그 빵을 먹으면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나도 못 믿겠다. 예.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미리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로 배반하게 하신 거예요. 다 믿으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은전 30년에 팔아먹고 목매달아서 그냥 자살해 버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그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예, 안 했겠죠. 예, 예수 이름을 살을 먹는다는 건 예수 이름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간에 들어오면 이게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예수 이름을 먹는 거 사람들은 먹는 거 좋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죽어야 안 죽어요? 좀 죽을 수가 없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고 이 십자가 들이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거든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냥 지금 크리스천들은 그걸 믿질 않으니까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죽었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막 그냥 참회를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 몸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영을 주셨지. 예수님 생명이 영이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면서 유익하지 못한 몸을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영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고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 아이고 몸이 죽으셨네. 예수님 죽으신 적이 없어요. 예. 예수님 몸이 죽었죠. 예수님 자신이 죽질 않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예. 영이 떠나셨죠. 영이 떠나셨어. 예. 영어 성경에 잘 써 있어요. He gave up the ghost, his ghost. 성령을 포기했다. 성령께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예. 몸이 물론 죽었죠. 몸이 죽었죠. 몸이 안 죽었다고 또 모슬렘들은 몸은 죽었죠.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아니. 예수님 영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은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지 무익한 몸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익한 몸을 줘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몸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지. 예수님의 영. 그래 우리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주는 생명은 바로 영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이게 뭐예요?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 Spirit.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시며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겠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은사나 주시고 그냥 잘 살게 몸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 그러시는데 영을 줬으면 그 영이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성령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이게 아주 자세히 뜯어보면요. 아주 이 안에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성께서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 몸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죠. 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내가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면 이건 인간의 몸이에요. 자신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졌죠. 이제는 몸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인간의 몸은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인간의 몸은 죽었죠. 십자가에. 만약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대신 다 져가셨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그 말 십자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은 살아있는데 성계 생명이 됐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 성령이면 전이 됐다.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구나.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주고 성령을 사온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주고 성령을 사왔네. 그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사람들은 엉뚱하게 자기가 성전인데 성전인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예배당 짓고 그냥 거기 하나님 거기 계시라 그러고 그냥 하나님 예배 받지도 않으시는데 하나님 예배 왜 안 받으세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은 예배 안 받아요. 안 받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예배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진리 영이시니까 우리가 진리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신의 몸으로 바뀐 거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 죄 찾아보세요. 죄 하나도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이고 이미 성령이시고 하나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 사는 하나님 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죄 없이 그냥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죄 씻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믿어도. 몸이 살아있잖아요. 계속 죄 짓잖아요. 실질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마피아가 막 총을 쏘고 막 마약을 빨고 도박을 하고 성매매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성당에 와서 신부님께 고해성사해도 나가서 또 그 짓 하잖아요. 그게 안 믿었나요 그분이? 믿었으니까 그 짓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 저도 원죄설 평생 믿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더욱더 악하게 두 배나 지옥 자식이 되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의롭다고 의로워진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의롭다고 믿어야 의롭지 않게 살죠. 죄인이라고 믿으니까 계속 죄를 짓잖아요.
인간들은 죄인이라고 믿어야 돼요. 왜? 어거스틴은 원죄수를 믿어야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원죄수에 따르면 우리는 계속 죄를 져야 되고 악인으로 살아야 되고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엄청난 비극을 일으킨 거예요.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고 성령께서 우리 대신 살아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잖아요. 몸은 더 이상 성령을 위해서 사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를 위해서 사는데 죄를 짓나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3절이잖아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주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몸은 이제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서로 위해서 사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죄 짓는 사람 있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의롭다고 믿고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잖아요. 영. 그 영은 어디서 살아요? 영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그 영이 성령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성령님의 왕국이고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은 죽었으니까 이제 성령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 성령님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하나님 왕에서 사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겠죠. 크리스찬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 신이라 태어난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뭐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야. 성전, 집, 하나님의 집, 성전. 생명은 아니죠. 성전이죠. 그래서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는 값없이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값을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하다. 인간들 보고 뭐 거룩하다 그러지 않죠. 인간들은 다 속물이니까. 그래서 거룩하다는 게 뭐 성도, saints, sanctified, 거룩하게 됐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됐고. 그래서 거룩한 성전. 그게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계속 인간이라 믿기 때문에 교회나 성당에 가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멸망을 당하지 않느냐 멸망을 당하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자신은 영이고 주와 한 영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우리가 영이고 또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이런 뜻이죠.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러나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계속 인간이라 믿으며 죄인이라 믿으며 자꾸 죄만 씻었다고 믿으니까 이거 죽죠 반드시.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영이 죽나요? 안 죽죠.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다고 믿어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계속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못 믿는데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원죄설 갖고는 못 믿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믿게 되는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영으로 태어났기에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으면 사는 것이죠. 믿을 수 없어요. 믿어야죠. 왜? 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인간들은요 절대 못 믿죠. 이게 반드시 죽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가진 영이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왕국 하나님 왕국에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 영의 왕국. 그 영의 성령이시니까 성님의 세계, 성님의 왕국.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사는 거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지금 뭐예요? 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죄만 씻었으니까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간다. 죽어서 간다. 몸을 생명을 하니까 몸이 생명을 하니까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죽어야 간다. 죽는다 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고 인간들은 죽어야 간다고 믿고 우리는 지금 들어간다고 믿고 인간들은 죽어야 간다고 믿고 죽긴 왜 죽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데 몸이 죽어요. 몸은 죽어도 금방 부활하게 됐어요. 잠을 잔다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 살릴 때 이 소녀가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또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 나흘이나 갇혔는데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을 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법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리라. 사망이 다시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잠을 자다 깬다. 이 잠을 자다 깨면 순식간이죠. 여러분 잠을 자지만 얼마나 짧아요. 더 자고 싶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탁 깬다.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그러니까 나팔 소리 울리잖아요. 잠에서 깨우려고. 나팔 소리. 아우 예수님 재림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는 날 바로 우리 몸이 부활한 날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뭐 죽은 적이 있어요. 잠을 자다 깼으니까. 바깥에서 뭐 수천 년, 수만 년, 수학 년 관심도 없죠. 우리는 죽었는데 우리 몸이 죽었는데 무슨 관심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몸은
죽자마자 깼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날 바로 부활하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으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만약 예수께서 모든 죄를 갚으시려면 이 십자가에서 갚으셨다? 아, 그럼 영원히 사라지셔야죠. 왜? 다시 살아나면 가짜가 되죠. 죄가 갚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 몸이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깬 것이지. 예수님 죽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예. 인간들은 다 몸이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꾸 생각.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 생명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예, 성령, 영이 생명이다. 예. 인간들이 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성경은 진리니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 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성령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가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신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영에서 산다는 그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자신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것을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한다는 거는.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만 들어주신다? 그 기도의 조건이 써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아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네.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거죠.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또 아버지고 성령이시네요. 그러니까 말씀이 파워를 갖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들 예수님 안에 없죠. 예수님 말씀 없죠. 성령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왕국에 살게 하는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능력을 주셨으니 파워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육신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능력이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즉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면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시고 우리 영이고 다 한 성령이시니까 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즉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죠.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고 성령이시고 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냥 다 하나라는 거.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다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다.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말이 또 성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우리의 말도 다 성령의 말씀,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이유가 우리를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의 성령을 주어서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으니까 말씀만 주면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 영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또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너에게 만명이 스승이 있다 하거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신이다 그래서 막 뭐 무슨 예배 받고 돈 받고 그게 아니고 그 잘못해서 인간들 다 뭐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제자였지만 이제는 스승이 됐고 우리가 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가 된 거죠.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영이 성령이시니까 이제 성령 우리 그들에게 생명으로 주면 우리가 그들의 생명이 되고 주가 됐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 주면 우리가 성령을 죽고 우리가 영국 우리 여기 성령입니까? 우리가 그들의 생명이 되고 그들의 주가 되는 것.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니까 인간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니까 육체를 위해서 믿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 육체가 믿는 거예요.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 언제 봤어? 이렇게 부인하고 저자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요한 베드로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교리 다 배웠어요. 또 귀신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제자 훈련 다 마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읽어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팔아먹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베드로는 뭐 다기를 이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저고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왜? 그들이 육체였거든요. 육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니까 성령 주지 아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 불리하면 다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가 주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꼼짝없이 남아 있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 떠나지 마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뒤에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는 권능이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로는 제자들이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십자가에 대부분 죽었고 또 다니면서 성령님을 주러 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실패를 했거든요. 성령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내려가서 성령을 안수하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성령님을
주도록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기 전엔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성령 생명이 됐잖아요.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사시는 거야. 그제서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래야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였지만 스승이 되고 종이었지만 주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분명히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한 영이시고 하나이시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도 똑같이 생각하면서 품어라. 너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 성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며 살아.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래서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도록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숲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제대를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제대를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성령을 받았더니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죠. 숨을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땅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후에 어떻게 됐죠?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그냥 사탄의 말을 믿고 따먹었죠. 하나님만 말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탄이 너 이거 따먹으면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사실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요 하나님과 하나였죠. 육체에다가 뭘 가지고 있었다? 성령을 가지고 있었다. 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바로 숨이었던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숨. 그 성령께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성님이 떠났죠? 성님이 떠났어요? 그러면 인간으로 됐죠? 이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거예요. 나중에 인간의 몸 천년 살다 또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 넘어주셔서 못 따먹게 했잖아요. 그 대신 어떻게 됐어요?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왜? 더 이상 몸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아담이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신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탄이 속인 거야. 너 신이 되려면 너가 따먹어야 돼. 아니 신인데 무슨 신이 되려고 따먹어요. 그래서 속아서 따먹었더니 인간으로 죽은 자가 되고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 가지고 태어나신 분 하나도 없잖아요. 다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냥 뭐 간단해요. 예수님 말씀 믿고 성령 받아들이면 영으로 태어나고 영이니까 영의 세계, 영의 나라, 성령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 바로 낙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어서 낙원을 잃었다면 왜 예수님의 말씀 믿고 다시 낙원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님을 호흡으로 받았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이 된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거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믿음을 통해 성령임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왕과 제사장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님께서 바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을 가졌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왕과 제사장이다. 또 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잖아요. 또 우리가 왕을 만들어 주잖아요. 왕이 왕을 만들죠. 자기 자식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 주면 성령 주면 그들이 또 왕이 되겠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성령님 주면 그들의 몸이 십자가에 죽고 신의 몸으로 바뀌었죠. 제사드린 거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만들어주는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이다. 즉 우리가 영이고 아버지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말이 바로 성령의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왜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된다. 다 하나가 됐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 영의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들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성령이고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버지 예수님 영광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완전해졌죠. 하나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가 됐죠. 서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서로 다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이름을 가지고 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 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맞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성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 왕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즉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산다. 영의 세계에서 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이게 말씀 참 재미있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 계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속 사셨다. 영 안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영 안에서 하늘에서 사셨다.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 안에 그 말씀하신.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 위 이 얘기할 때는 다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도 마찬가지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않으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떠나신 적이 없다. 왜? 다 영이시니까. 영으로 사셨으니까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듯이 예수님도 아버지 왕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죠. 영의 세계에서 속한 거 보세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해봐야 우리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더 이상 세상에 살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나 걱정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사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말씀이 성령이시잖아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산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들이 아래에서 태어났고 위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이 맥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아래에서 태어났고 위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세상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고 육신에 속해서 살고 영의 세계에 속해서 사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모두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이기에 영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육의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려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서 살지 육의 세계에서 살면 죄 가운데서 죽고 멸망을 당한다.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며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이 맥에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태어난다. 생명수 즉 성령님에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는 건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는 건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들은 한 번만 태어났으니까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육체예요, 육체.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생명을 받았죠. 처음 태어날 때는 몸을 생명으로 받았고 둘째는 영을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아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담을 땅의 흙으로 이렇게 육체를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육체로 먼저 태어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죠?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는 이유는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그 성령님은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의 세계는 그래서 성령의 세계는 성령 안에 있는 세계겠죠. 그래서 하나님 왕은 성령 안에 있는 세계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어디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성령의 세계니까. 이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된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죠.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하늘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 있다. 하늘문을 어떻게 열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늘문 열었죠. 누가?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신으로라고 믿고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시고 우리가 또 성령 안에 사는 거. 이리 뜯어봐도 성령 안에서 저리 뜯어봐도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성령님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더라.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위대한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러니까 뭐야? 성령님 안에 하나님 계셨죠. 하늘이 있었고 또 예수님 계시고 또 새 예루살렘, 저 위대한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이 있더라. 이게 성령님 안에 영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영이니까 영의 세계, 성령의 왕국에서 살잖아요. 성령 왕국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고 하늘이죠. 이 성령님의 세계는 성령님 안에 있는 세계죠. 성령님의 세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래서 지금 다 크리스찬들은 어디서 살아야 된다? 하늘에서 살아야 돼. 영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왕국은 성령의 왕국이에요. 성령의 세계. 하나님 왕국은 성령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의 왕국이고 그래서 성령의 세계이고 성령의 세계는 성령 안에 있는 세계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왕국은 우리 안에 있는 거. 사람들은 몸이 죽어야 간다고 믿잖아요. 다 이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육신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안에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아직도 죽고 나서 간다고 믿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또한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은면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인간은 아무리 음식을 먹고 맛있는 거 마셔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참 양식 참 음료를 마시는 게 아무리 맛있게 요리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요리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거 먹어봐야 다 죽어요. 그게 참 양식이 아니에요. 참 음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이 참 양식이고 예수님 피가 참 음료죠. 왜?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거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을 우리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영이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성령임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어떤 분들은 그래 다 예수님 음성 들은 적이 없는데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아, 성령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하늘문을 열어 제끼면 그 믿음으로 제끼면 아버지 예수님 성계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즉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자 보세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며 그러면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죠. 또 아버지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잖아요. 성령 안에 거한다. 성령 세계에서 거한다. 성령의 왕국에서 거한다. 하나님 왕국에서 거한다. 즉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거하는 거다.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아버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겠죠. 그래서 다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아 있어야 돼요. 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인간들은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어야 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의 세계이고 성령님의 세계예요. 그 증거로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또 은사를 주시죠. 우리가 성령 9가지 열매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죠. 왜? 그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맺으시는 열매예요. 다 맺으시는 열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에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위로자를 보내면 그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함께 계시니까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또 뭐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물론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선물은 나누어 주시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선물과 은사로서 알 수가 있죠. 즉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은사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 하나에게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다, 하나님에게서 신들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어때요? 벌써 기운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파워가 벌써 임하잖아요. 막 힘이 솟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파워를 가져야 되는 거야. 인간들은 인생을 사니까 다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난당하고 약하고 피곤하고 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권태를 느끼고 가지면 권태 없으면 결핍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이거 맨날 피곤하다고 난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파워가 없으니까 인간들은 인생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신이라고 믿으면 벌써 파워가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파워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순수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도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 된다고 믿고 신이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파워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신들입니다.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왕국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세상과 가래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다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전에 거하지 않아요. 베드로 상도 아무리 멋있게 면죄부 팔아서 줬어도 하나님 거기 안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세요. 놀라셨죠?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정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믿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 가졌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다 모든 거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실 것이 있나요? 몽땅 뺏어왔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모든 걸 다 주셨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로마 시저 진시황 그들이 하나님 생명 가졌나요? 그들이 하나님 왕국 가졌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신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낫다. 그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배반하지 않느냐. 가룟 유다는 쓰임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그는 불옷에 던져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아직도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만 씻는 것이야.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잖아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신이 된다. 이미 신으로 태어난 아담을 놓고서 너는 인간이니까 넌 신이 되려면 선악과 따먹어야 돼. 거짓말한 거죠. 살인한 거잖아요. 성령을 빼다가서 죽였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태어나고 지금 낙원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믿고 아담이 인간이라 잘못 믿고 선악과 따먹었듯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다.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누가?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믿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신이라 믿고 하나님에게 살고 있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사탄에게 또 속으면 안 돼요. 아담이 속았는데 또 속아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옮겨 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사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왕국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우리가 믿으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장시간 들어주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